3월 15일 금요일 마가복음 11장 27절로 12장 12절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이제 다음날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께서 그 일행들과 함께 들어가셨을 때 그 대상과 서기관과 장로들, 곧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요한의 세례는 그러면 어디로부터냐라고 역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이 역질문은 그들이 질문하는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서 그들이 자신들의 의도를 깨우쳐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역질문이시죠. 그런데 그들은 비겁하게 대답하고 결국 예수께서 비유로 그 상황을 정확히 풀어서 말씀하시자 그들은 더욱 화를 내며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먼저 27절로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7절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상 서기관 장로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죠.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기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할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질문의 의도는 뻔합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것이죠. 성전에 있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이제 논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면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산헤드린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신성모독을 하느냐 산헤드린 모독을 하느냐. 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인데 자신들이 부여하진 않은 권세로 이러한 성전 청결과 같은 이 소란스러운 일,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낸 이런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한 말을 묻겠다. 그러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말하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말씀은 요한의 권위 요한의 권위는 그러면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냐 아니면 요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하늘로부터다 라고 말하면 너희는 그렇다면 요한이 왔을 때 어찌하여 믿지 않았느냐라고 물을 것이 겁나는 것이죠. 거기에는 군중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무리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것이죠. 32절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말하면 무리, 그 군중들은 요한을 참된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순간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것이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 물으신 질문에 그들은 대답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진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대답할 수 없는 처지에 빠뜨리고자 했던 의도를 정확히 읽힌 것이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동일한 질문으로 질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마땅한 권위이시죠. 그분 자신이 진리의 말씀이요 권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을 밝힐 수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니면서 동시에 예수께서 하는 모든 가르치심, 그리고 베푸시는 치유의 이적들,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고, 특별히 성전의 그 부당한 거래행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일을 질책하시는 이 행위,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굉장히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찬성하며 공감하며 그 주위에 몰려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위를 사내들인 그들이 찾아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지만 역질문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주 비겁하게 대답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33절에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돌이킬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질문 자체를 그냥 비겁하게 정면에서 우린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는 어떤 가상적인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입장과 처지, 그들의 의도, 그들이 지금 쫓고 있는 그 헛된 욕망, 그것을 드러내시죠. 그것이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유입니다. 1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비유는 너무도 정확하게 지금의 상황을 꿰뚫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포도원은 무엇이죠? 어제는 감람나무로 비유하셨죠. 이스라엘이 감람나무로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포도원으로 등장하죠. 감람나무, 포도원 모두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상징인 것이죠. 그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어 망대를 줘 농부에게 새로 주고 멀리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확물, 열매죠. 그 수확물을 구하려고 한 종을 보냈더니 심히 때리고 다른 종을 보냈더니 능욕하여 돌려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죽이고 심지어는 그 외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더러는 죽인지라. 이 죽인 자 중에 하나가 그들이 예수님의 앞서 왔던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왔던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했던 세례 요한. 그러나 그가 목이 달아나 헤롯의 쟁반 위에 담겨졌어요. 그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의 지도자들은 헤롯과 그 권세를, 그 권위를 나누어 향유하느라, 나누어 즐기느라 헤롯의 만행을 눈감아주고 있던 처지인 것이죠.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기를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기대했지만 7절의 농부들은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의 것이더라. 영구하게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9절의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와서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니 이것은 베드로전서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된 대로 너희는 지금 행하고 있구나 라고 그들의 죄상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구약 성경도 읽어보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중에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요.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계속적인 이야기는 성경을 관통하는 구약의 이야기인지를 그들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이제 자신들로서는 마지막 기회가 온 것이죠. 그 아들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순종시키느냐 아니면 그를 죽일 것인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잡고자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정말 포도원지기의 아들을 죽이자라고 그들이 의도했으나 무리가 두려운 거예요. 무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리만을 두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받아야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영구히 누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이러한 일들이 그들만의 일일까요?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도 작은 유익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 이러한 일들을 우리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범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유형이었죠. 그들은 길거리와 시장에 다니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며 인사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자신들의 신앙적 경건은 늘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서서 길게 기도하는 자들, 그들은 사회적 명예와 재산 그리고 종교적인 권위까지 완전히 자기 몫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성전세라는 명목으로 과부의 재산까지 몰수할 만큼 아주 탐욕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모습은 경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섬길 마음도 없는 것이죠. 양의 탈을 쓴 흉악한 이리와 같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권위가 필요하긴 하지만 권위 자체에는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기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할 뿐만 아니라 그 권위를 자신들이 소유하고 그 권위마저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진짜 권위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의 권위를 앞두고도 그들은 그 권위를 뭉개고 가리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직 자신들의 권위만을 인정해 주기 바라는 것이죠. 결과 그들은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때로는 말씀과 나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말씀으로 오히려 나를 쳐서 그 앞에 복종시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오늘 하루의 삶도 말씀의 권위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하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깨우침을 주시되 오직 말씀만이 진리요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의 순전한 뜻을 쫓아 하루하루 선택하고 판단하며 말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정직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능히 없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사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